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렬된 마음이 오늘 하루 이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판대로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침략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제 심판하는 말씀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또 큰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두고 간 무기가 7년 동안 땔감이 쓸 정도로 그런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곡과 그 무리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이거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그 골짜기를 그들의 시체를 매장할,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막 다 죽고 도망가고 이랬을 거잖아요. 미치 시체가 치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쳐들어온 침략군들이 시체를 매장할 매장지를 그 사해 바다 동쪽 골짜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장되기 때문에 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고고의 골짜기,
고고의 무리들의 골짜기라 칭하는 새로운 이름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심판하시니까 그 시체가 너저러졌을 거잖아요. 그 시체들 치워야 되니까 한쪽으로 모으는데 사해바다 동쪽으로 그 골짜기에 매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고고의 무리들이 묻힌 골짜기라 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장차 말일에 일어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그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야기 아니라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때 실제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기도 하죠. 자, 12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제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무기를 땔감 삼아서 사용하는 게 7년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7달 걸쳐서 그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는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면 그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매장지를 옮겨서 묻는데 7달이나 걸릴 것이다.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19장의 모습을 보면 19장 모습 자꾸 한번 볼까요? 사람이 죽었을 때 부정한 시체를 만졌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씻으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청결케 해서 그들 땅에 묻어가지고 시체를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그 땅을 청결케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만진 사람들은 이 민수기 19장의 청결법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씻어서 부정함을 더럽힘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막에 출입해야 된다. 성전에 출입해야 된다. 그 규정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완전히 이제 심판이 끝나고 매장지까지 한 것을 그거로 인해서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제 초자연적 지진, 폭우, 불과 유황, 그들이 손에서 화살이 떨어지고 그들이 손에서 활이 떨어지는, 그들이 사용할 무기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만들게 되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친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무기가 7년 동안 땔감으로 쓰일 정도로 많은 무기를 그 땅에 버리고 도망가거나 죽임당했고, 또 죽은 시체들을 7달 동안 그 땅에 매장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깜짝 놀랄 것이고 주변 열방들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 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온 세상 열방에 보여주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맞구나 하고 박수치게 만들고, 심판당한 사람들은 그때 애곡하는,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하리니, 그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그들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초자연적 모습들을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보여줄 때, 마지막 재림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제 구원할 사람 구원하러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것이래요. 그 말씀처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잘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늦게라도 깨닫게 되겠죠.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순행하고, 혹시 시체가 땅에 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뼈라도 남아있는지, 시체가 땅에 그대로 있는지 순찰조를 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찾아서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땅에 시체를 묻고 그에 햇가루를 뿌리고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제물로 씻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7달 후에 그들이 보되 15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것들 표말을 세워서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두면 매장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골짜기로 가져다 매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많은 무리가 있는 하모라라가 하리니,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매장할 사람 묻고 그 위에 또 처리할 것 처리하고 시체 만진 사람은 또 시체 만진 사람들이 정결배배돼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가정한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라고 해라. 여러분, 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에 마지막 백마 타고 주님이 오셨을 때도 큰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기록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이 살가 장궁들이 살가 장사들이 살가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이 살가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때도 마지막 때 그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에게 짐승의 그 먹잇감을 주는 잔치가 일어나듯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17절에 지금 기록한. 그러니까 종말 때 어느 지점에 일어날 일이고, 계시록 19장은 실제로 재림 주님이 오셔서 그 반대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할 때 그들이 시체가 새들에게 뜯겨 먹는, 그래서 모두가 와서 이 내가 베푼 제체 와서 이 살들을 먹어라 천사가 말할 때 와서 먹는 그런 일이 잡히고, 그 이후에 계시록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들은 어디로 불못에 던지는 일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모습이죠.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아까 보니까 왕들도 먹고 장군들도 먹고 똑같은 이야기죠.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길. 아까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붙던 왕들, 장군들, 용사들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마시러 그 살을 먹으러 새들이 쫓아왔잖아요. 계시록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뭐 먹것이 바산의 살찐 소를 먹듯이, 순양을 먹듯이, 어린 양을 먹듯이, 염소나 숫상어지를 잡아먹듯이 너희들이 와서 이 사람 시체를 뜯어먹어라.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그들이다. 이게 마지막 그림으로는 계시록 19장에도 나타나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죠? 자,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베푼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그 모든 군사들을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시록 19장에 나온 그 말씀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심판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침략하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에스겔서 38장의 전쟁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유하면은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하고 연결돼. 근데 그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죠? 유브라드 전쟁 때인지, 아니면 인지항 때인지, 아니면
암하고 땐 정정된지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이 말일 끝날에 일어날 전쟁 중에 우리들이 볼 모습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소식이라는 것이죠. 21절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민족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서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예언도 계시록 1장 7절에 분명히 딱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그 십자가에 찌른 그 후손들로 볼 것이고 그 일로 그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예언이고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여기도 마지막 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민족에 보여주어서 내 심판과 내가 나타난 그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되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 하나님이 누구인 줄 먼저 알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제 예배 때도 마지막 휴거될 때 휴거되는 소수의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남겨놓는지. 그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많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예언된 많은 사건을 통해서 휴거 사건을 통하여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백보사 심판을 통하여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유브라데 전쟁 심판을 통하여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진짜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23절 여러 민족들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중에서 그들이 내게 범죄. 이 23절 이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버린 것 같았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백성이고 내가 회복시킨 백성들을 그 땅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편안히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 심판하신. 그러니까 23절 이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징계도 하지만 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나의 백성 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니 다른 열방의 민족들아 이 사실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했을 때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적들에게 넘겨서 칼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징계고 그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내가 그들이 더러운가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려서 마치 버린 것처럼 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새롭게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저들이 저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버렸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에돔 사람들이었고 또 지금 이 러시아 사람들도 이 그 동맹국들도 뭔가 계산을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한다. 내 얼굴을 잠시 내가 가린다.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나 앞으로 돌이키게 한 하나의 조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음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러시아 동맹국들이 그들을 공격했으니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공격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비로소 그것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가 그때 죄지은 것이 불순종한 것이 참 부끄럽구나 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 부끄러움에서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는 일이 있는 것.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70년 동안 나라도 빼앗겼구나. 또 말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구나 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내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모든 사람이 보란듯이 망해 같은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생기게끔 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그 계획을 이루시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최종적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하고 그들이 다 돌아와서 평안에 거주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니까 너희들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이제 나의 백성 삼고 이들을 나의 영원한 왕국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내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새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서 내 말씀을 내 규례를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로 내가 만들어서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니 주변 나라들아 이스라엘을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도 잘못할 때 하나님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최종적 심판이 아니다. 나만 그 징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올 축복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 또 우리들이 왕으로 모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이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영을 받아서 순종의 자리에 서고 거룩을 유지해서 원래 있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어젯밤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인데 주변 열방들이 오해하고 침략했을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잘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민족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도록
중보 기도 자리에 서서 이 민족이 복받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꼭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 잘 살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